하나님, 우리가 예수 주 메시아 되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부족함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의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으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제506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북한과 제3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 여소서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온 우리 각자가, 우리 영혼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보혈로 씻겨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 근신하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북한에서도 숨을 죽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의 교인들, 지하 교회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전역과 여러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리 방황하는 탈북한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 그들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안전과 단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의 기관 장관들 차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입법부, 사법부, 이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나라를, 이 분열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정말 소외되어지고 핍박당하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온전한 회개와 연합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천년에 제사장 나라로 위임받은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개월 후에 내년 총선을 위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로 뽑혀야 통일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그동안 많은 지하교인들을 핍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여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레보다 못한 이 목숨으로 짓밟혀가고 있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시사 주님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우리 성도들 깨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전역에 이루는 전쟁의 불씨,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아버지 그들의 전쟁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근거로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간구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분열과 충돌 가운데 있는 중동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속히 저 싸움이 멈춰질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김건우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본변과 거룩한 통찰력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 들여 예배를 준비한 후 찬양대와 또한 주방과 찬양 피아노 반주로서 또한 예배 준비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절대 그때에 합당한 교육과 그들에 대한 기도가 잘 쌓여지게 하시고 일깨우게 하셔서 특별히 주님,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 건물, 새 공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디자인 되어질 것 잘 꾸며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아이들에 대한 합창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꿈을 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헌금도 작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합당한 은사에 가르칠 사람, 디자인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웅상 목사님을 주님 거룩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들려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며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양액이 되며 큰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영권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꽤 가을이 깊어지네요. 그죠?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웠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잘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에 다다랐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시험에 나올까 봐요. 예,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믿는 분이 많지 않아 봐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예수를 아는 데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걸 놓치면은 힘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뭐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가라지 않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네, 건강하려면은 영양소를 우리가 잘 섭취해야 돼요. 예, 영양소를 잘 섭취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됩니까? 예,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건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예,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6년 전에 1517년도 10월 31일을 기해서,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의 날짜가 되겠죠. 예, 그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정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소위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큰 문 앞에다가 붙였어요. 물론 그거 하나만이 도화선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소위 종교 개혁,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되찾은 날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일, 종교개혁 기념일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 말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내 문제를 못 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거든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이렇게 어렵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사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충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지만요. 또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의 그 글을 읽게 됐어요. 여성 신학자인데 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죠. 소수약자. 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 여자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 같이 범죄한 남자는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둘러선 사람들, 또는 현재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자 들어가는 책이 4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죠.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적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나오는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관점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사람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셨다라고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그분의 생애의 순서를 따라서 그분이 어떤 사건을 이루셨고 사역을 하셨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름 유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매우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책이 쓰여진 그 훨씬 이후에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시점에 약 한 30년 정도
이상 지나간 그런 시점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적인 그러한 기술보다는 어떠한 주제적인 강조를 해요. 그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실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7장의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7장 14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 17절 또 이렇게 18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특별히 그래서 당신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구세주이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에 의해서 성립이 되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는요,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 지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음행 중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여자를 앞에 세우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다른 목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죽일 단서를 찾고 있는 거죠. 5절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간음한 여자, 또 간음한 사람, 그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요,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존경의 의미로서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그냥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you, 영어로 하면 you. 네. 당신이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냐면요, 모세의 율법, 우리가 애써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고 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종교, 모세의 율법의 전통에다가 맞대응해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다.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7장 19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중하게 여겨.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할례하는 그 8일째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느냐. 즉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 비춰 보아도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언제부터 죽이고자 하냐면요, 5장 18절에서부터 그런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5장 이미 공부한 지가 좀 꽤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면은요, 5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네. 이 사건이, 즉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친 것이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를 죽이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애써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한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면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냥 쉬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바빠요. 그분도 일을 해. 그분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 그분도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바빠. 나도 일하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일이 곧 내가 하는 그 일이다.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 신성모독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서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다가 무게의 중심을 둬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뭐냐? 이 사건의 교훈은 너희 중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여자만 죄인이겠느냐? 너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한번 심판을 해봐라.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이런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의 핵심인 것으로서, 중심인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은 조금 좀 아쉬운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고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불쌍히 여겨라. 뭐 그렇게 적용을 해도 훈훈한, 좀 아름다운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거기 있지가 않아요. 오늘의 사건의 의미는요,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요,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다렸고요, 또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그 단어의 뜻, 메시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을 말해요. 뭐예요? 왕을 떠올리시면 돼요. 메시아가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를 다 우리가 거기 담아서 이제 사실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을 말해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상의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분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냥 왕일 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릴, 이 땅의 어떤 정치나 그러한 그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할 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소위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라고 그럽니다. 그 포로기 이후의 모든 유대 문헌 가운데서요, 유대인들이 남긴 모든 글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느껴야 되는 어떠한 그 긴장의, 아주 그냥 긴장감이 흐르는 그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그저 혁명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떠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네.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내 죄 사함이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왜 그게 한 번씩밖에 안 나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어떤 사람의 죄를 구체적으로 사해 준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이요,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사건 속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한 번,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그럽니다. 자, 어느 게 더 쉬운 말이니?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하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니? 물론 사람의 눈에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안 걸어가면은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요.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들통나는 거니까 어렵죠. 물론 예수님에게는 두 말 다 가능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은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조금 좀 의역이 된 말인데 이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유대적인 개념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주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져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말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말해요.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죄가 지금은 관영한 것 같지만, 죄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지만 이 땅이 나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결국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너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안 본 것처럼 지나가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되찾은 것이 종교
개혁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3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나요? 243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냐면은 우리 죄인의 죄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간과하셨다. 뭘 빠뜨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주시하고 그거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보시지 않은 걸로 해주셨다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사건 때문에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말을 요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의미가 뭐냐면 가려주다, 덮어주다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래서 그 죄를 죄로 묻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지? 왜 이렇게 성경이 많지? 예. 그 말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 장 로마서 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7절과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요 말 표현이요. 우리 산상설교, 예, 복 있는 자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똑같은 패턴이, 같은 단어예요. 복 있는 자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고, 복 있는 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은 것. 예, 그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불법이, 우리의 범죄함이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걸 복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려집니다. 여기서 가려진다라는 말은요, 드러내다, 기시하다의 반대 단어, 반대말이에요. 정반대 뜻이에요. 기시하다라는 말 아시죠? 드러내 보이는 게 기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덮어주고 계세요. 또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간주하지 않으세요. 죄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번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가 누구냐고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삶의 질서가, 순서가 바로 매겨지고 있는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삼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도 밥을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가라지 않는 그분의 그 생수를 먹어야 돼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써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북녘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권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국, 라오스, 우리 탈북 루트 방문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어요. 좀 조용히 이렇게 갔다 오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얼굴이 빨갛게 타서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탈북 루트 가운데 뭐 중국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쳐오는 베트남도 중요해요. 요새 중국은 뭐 체포되면 이전에 얼마나 그곳에서 살았던 상관없이 강제 북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거기 가 있을 때 또 심양에서 뭐 사고 났다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얹혀 있어요. 우리 보면 비용이 1,000만 원 넘어 요구하는 데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 보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얼마 주고 받고 왔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막혔다가 그분들이 다시 이제는 자기네가 길을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비용 한 번에 뭐 베트남으로 계산하면 그거는 너무 천문학적 숫자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장 사람이 취약할 때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 나쁜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게 좀 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어떤 방향과 방법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그 길이 좀 열려서 위험에 처한 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루트 방문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에 처음 길입니다. 처음 길이어서 뭐 보니까 최대한 짐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화하고 우리가 한 곳에서 자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이동하면서 어떤 때는 기차에서 자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걸음이 어떻게 보면 탈북할 때의 어떤 그 심정,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몇 분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었대, 베트남으로. 그래서 그 심정을 느끼는 시간, 첫 번째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걸음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걸음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좀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국, 앞으로 베트남도 그런 걸음을 좀 길을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뭐 한 3일씩 이렇게 버스도 타고 뭐 갈아타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첫 걸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좀 탈북할 때의 어떤 그런 심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25일이죠. 11월 25일 강화도 평화전망대 방문 있어요. 그래서 몇 명 갈지 우리 그 인천 순복음교회와 함께 가는데 그 모든 비용 그것은 그 교회에서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는 분들을 분명히 이렇게 좀 인원수 체크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사전 답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식당은 뭐 다른 데 있었는데 거기 또 큰 식당이 생겨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식사도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동도에 가면 또 과거의 항해도의 장마당 비슷한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엿도 좀 사 먹고 뭐 이렇게 좀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11월 4일 우리 홍성일 전도사님의 넷째죠. 홍하영 우리 돌생이를 여기서 합니다. 원래 한번 뭐 이게 한국 문화에 첫째는 하고 둘째 하면 눈치 보고 셋째 하면 욕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5째까지도 계속 할 거니까 근심 마시고 오셔서 식사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오셔서 이렇게 준비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햇살 올해 햇살입니다. 맛있는 지역에서 나온 쌀이라고 해요. 가정당 한 포대씩 이렇게 가져가실 때 뭐 함께 좀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전에 우리 고등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부터 고등부만 잠깐 저쪽 방에서 좀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월 1일부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가정 예배로 할 텐데 금요일 날에는 같이 나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는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예배 또 주님께서 받으시고 좋은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을 하고 강우산 목사님께 성공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연약한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풍성히 젖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경과 시험이 불어닥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건강 가지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